로마서 5장은 믿음을 통한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과의 화평, 구원의 신학적 이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로마서 5장의 주요 내용과 개요입니다. 로마서 5장 개요. 1.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다. 핵심 주제.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 의롭다 하심은 율법의 준수가 아닌 믿음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여 신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2. 구약과 새언약의 차이. 구원의 방식. 구원은 율법이 아닌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새언약의 시대.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이는 구약의 시내산 언약과 대조됩니다. 3. 하나님과의 화평. 죄사함의 중요성.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안정과 영적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며 이는 정신적 안정과 영적 기쁨을 가져옵니다. 4. 예수님의 희생과 심판.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신자들은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5. 하나님의 진노와 구원. 진노에서 벗어남.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은 이제 신자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6. 심판의 대상과 구원의 길. 인류의 죄. 인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심판의 대상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 신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7.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영광의 체험.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해야 하며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습니다. 기쁨과 행복.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8. 수치와 영광의 대조. 죄의 수치. 죄를 지으면 수치가 따르며 이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영광의 이쁨.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신자들은 수치에서 벗어나 영광을 입게 됩니다. 9.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용서와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신자들에게 용서와 의로움을 가져다 주며 부끄러움을 벗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10. 영광의 체험과 기쁨. 삶의 질 향상. 영광을 체험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오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합니다. 내적 평화와 안정감. 영광은 신자들에게 내적 평화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로마서 5장은 이러한 주제를 통해 신자들에게 믿음의 중요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의미를 깊이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앞에 여러분 계속해서 인간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구약의 아브라함을 이용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신의 산 언약하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산 언약하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산 율법의 언약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요. 이제 오늘날 우리들은 갈보리산 새 언약의 밑에 있어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수치와 곤욕에서 벗어나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죠. 그럼 언제는 화평을 안 누렸나요? 안 누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명과 율법을 다 짓밟아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했으니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려 하시니 하나님 죄값으로 우리를 심판해서 영원히 지옥으로 폐기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주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주였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주님께서 보혈로 이를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아버지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져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갚아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은 끝난 것입니다. 가나다의 포수 두 사람이 사냥을 갔는데 수풀이 키보다 높습니다. 그 사이를 헤쳐가면서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무서운 기차가 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 돌아보니까 산불이 났어요. 무시무시한 속도로 불이 확 불어오니까 기차가 달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총을 어깨에 메고 죽으라고 달리는데 도저히 불어오는 강풍을 따라서 산불이 막 타고 따라오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급하니까 한 사람은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 버렸습니다. 사람이 너무 급하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면 나무가 얼마나 불 잘 탑니까? 그러다 겁이 나니까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조금 머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저앉아가지고서 성냥불을 켜서 자기에다가 맞불을 붙였습니다. 그 불이 막 붙어 나가니까 탄대가 나오잖아요. 그 안에 속 뛰어 들어가서 탄대에 딱 쪼그리고 앉았어요. 그러니 굉장한 속도로 강풍을 따라서 불이 붙어와가지고서 나무에 앉는 사람은 나무까지 다 바싹 태워버렸어요. 그러나 맞불을 붙여가지고서 불이 이미 탄 자리에 가운데 들어앉는 사람은 불이 그것을 와서는 태울 것이 없으니까 뛰어넘어가 버렸습니다. 살아났어요. 그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맞불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온 세상에서 내리 붙어오는데 거기에 진노의 불길을 태워버린 자리가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바로 맞불을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수님께 임하여서 모든 죄를 다 심판하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는 죄라는 나무와 금불이 다 타버리고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라는 나무와 금불이 타버리고 없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가는 사람들은 불탈 것이 없어요. 심판을 받을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은 전부 죄라는 나무와 금불을 잔뜩 안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불이 오면 확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이미 하나님이 심판을 베풀어버린 갈보리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죄를 이미 심판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진노가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힌 담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화평만 있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우주간에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오직 갈보리 십자가 그곳에는 피할 곳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뛰어가면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죄도 다 용서를 받고 다 청산되어 버리고 하나님과 화평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처소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지,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태는 아닙니다. 2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쓰이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에 들어왔다.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공짜 아닙니까? 은혜라는 것은 대가가 없잖아요. 일은 대가지만은 은혜는 공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무 값도 지불하지 않고 아무 수고도 고생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얻은 이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내 노동 없이, 내 수고 없이, 대가 지불함이 없이 선물을 받은 것이 은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은혜의 크고 아름다움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화평을 얻는 것이 무슨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의롭게 살아서 된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거나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무조건하고 일한 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니 이 큰 은혜 아닙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얻는 그러한 의로움을 얻어 화평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의로움을 얻으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다음 다가오는 것은 수치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느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떠나가므로 벌거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 전에까지는 벌거벗은 건 몰랐어요. 아담도 벌거벗은 것 몰랐고 하와도 벌거벗은 것 몰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수치함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하자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자 벌거벗은 것을 알고 제일 먼저 느낀 것이 수치입니다. 죄는 부끄러움을 가져옵니다. 우리도 죄를 지으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왜? 수치심을 느낍니다. 죄를 지으면 똑바로 눈을 떠서 못 쳐다봅니다. 수치심 때문에. 남편이 죄를 짓고 난 다음 집에 들어와서 부인이 추궁을 할 때 딱 눈뜨 바로 바라보고 대답하는 남편이 없어요. 옆을 바라보고 고함을 치도 옆을 바라보고 고함을 치고 변명을 해도 옆을 보지. 왜? 부끄럽기 때문에 눈동자를 맞출 수가 없지 않아요. 어린아이들도 부모에게 거짓말하고 있으면 얼굴이 새빨갛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있잖아요. 수치심. 죄는 반드시 수치심을 가져옵니다. 부끄러움을 가져와요. 그러므로 요사이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강도했거나 살인했거나 혹은 탐관놀이를 했거나 사기친 사람들 잡혀갈 때 모조리 다 이러잖아요. 그냥 잡혔는데 뭐 얼굴 이렇게 들고 나오지 뭘 그렇게 자꾸 덮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지금 뭐냐면 죄는 수치를 가져온다 그 말인 것입니다. 부끄러우니까 그 얼굴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수치심입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형벌이 수치심이죠.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렇게 설 수 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속까지 꿰뚫어 보는데 하나님 앞에는 가리울 것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냥 지옥으로 주랭랑을 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차라리 지옥이 더 나으니까 지옥으로 주랭랑을 치죠. 아담과 하와도 영광이 떠나니까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서
이제는 억울을 가지고 옷이 없으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취해가지고서 앞치마를 해서 입었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했으나 가려지지 않지요. 왜? 햇빛이 비치면 무화과나무가 말라서 쪼글쪼글해져 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수치를 가리려고 해도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죄는 수치를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으면은 그냥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수치의 넉마를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없애주신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오면 용서뿐 아니라 수치를 없애버려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 수 없던 것이 마음에 하나님이 수치를 제하여 주심으로 고개를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십니다. 의로움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쓸 수 있는 자격을 주시면, 그럼 의가 가져오는 것은 뭐냐?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의이다 하면은 영광을 주셔요. 영광은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타셨는데 영광스럽습니까? 안쓰럽습니까? 그러면 영광스러우면 영광은 반드시 기쁨과 행복을 가져옵니다. 노벨상을 타면은 영광스러우니까 그 자기 자신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와요.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가져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얼마 있지 않으면 효부상을 줄 것인데, 우리 성도들 앞에서 효부가 되어서 부름을 받아 이러한 상패를 받습니다. 그 상패 자체에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을 때 영광을 느낍니다. 그럼 영광은 뭘 가져오느냐?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광이 오면은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한 것이 신문에 그 신문에 난 기사를 볼 때 가슴 뿌듯한 영광스러움을 느낍니다. 영광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의 결과는 뭡니까? 기쁨과 행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자식이 입학했다. 고려대학 연세대학에 입학했다. 영광스럽다. 그 다음 다가오는 건 뭡니까? 기쁨과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고 수치의 옷을 벗겨주고 의롭다고 해주고 그 다음 하나님은 영광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오면 반드시 우리는 기쁨과 행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다른 조건 없이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난 다음엔 우리 마음이 기뻐집니다.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다 하면서 늘 슬프고 늘 이렇게 있으면 그거는 실제로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영광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회개하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수치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데 기쁘고 행복할 턱이 없어요. 수치스러운 사람은 슬프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용서와 수치가 다 제해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영광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은 영광이 임하면 적게 기쁘고 행복하고, 많은 영광이 임하면 많이 기쁘고 많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무 환경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심으로 기쁨과 행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이 크고 적든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활기찹니다. 마음의 기쁨은 기름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퀴가 잘 안 돌아가더라도 기름을 칠하면 활랑활랑 돌아가지 않아요. 또 문이 잘 열리고 닫히지 않아서 뻑뻑해서 삑삑 소리가 나더라도 기름을 칠하면 활랑활랑 하게 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있으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부부간의 대화도 기쁨과 행복이 있으면 서로 잘 되고, 부모 자식 간의 대화도 잘 되고, 이웃 간의 서로 교제도 기쁨과 행복이 있으면 잘 되고, 회사에서 상사와 밑에 일하는 직원들 사이의 관계도 기쁨과 행복이 있으면 서로 웃는 얼굴에 잘 되고, 장사도 기쁨과 행복이 있으면 물건도 잘 팔리고, 우리 정신적인 놀라운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이 우리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큰 정신적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을 낙관적으로 보게 되고, 기쁨과 행복이 있는 사람은 희망을 갖게 되고, 기쁨과 행복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기쁨과 행복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기쁨과 행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체험해야 기쁨과 행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와 의를 얻으면 영광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영광의 옷을 입혀줘요. 영광스러워져요. 영광을 체험하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이 와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주 안에서 행복해야 돼요. 아무 조건 없이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바울 선생같이 빌립보의 지하, 로마의 지하 감옥에 들어앉아 있으면서도 어둡고 캄캄하고 습기 차고 고통스럽고 벌레들이 기어오르고 냄새나는 가운데도 기뻐하라. 다시 내가 말하니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도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하시면 감옥에 들어가도 기쁘고 행복하고, 토굴에 들어가도 기쁘고 행복하고, 버림을 받아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영광이란 그렇게 큰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당에 들어가면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난 곳에 들어갑니다.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영광이 오니까 즐거움이 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고 의를 얻어서 화평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말씀하셨어. 나는 예수 믿고 보혈로 용서받았습니다. 수치에서 노연함 받았습니다. 의롭담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랍니다. 영광을 구합니다. 그 결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보혈을 믿음으로 용서받고 의롭담을 얻은 즉 영광을 주옵소서. 영광을 주옵소서. 적게 주시지 마시고 영광을 가득히 주옵소서. 영광을 체험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체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면 기쁨과 행복감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도 아무런 힘이 없고 또 쉽게 세상과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허물어집니다. 기쁨과 행복이 없으면 쉽게 허물어져요. 기쁨과 행복은 놀라운 요새가 되고 바위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서 기쁨과 행복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세상과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끈떡도 하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강한 신자는 큰 기쁨과 행복을 가진 사람이 강한 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담을 얻은 여러분, 영광의 체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주옵소서. 영광을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면서 영광으로 채워주시다. 기쁨이 넘쳐나네.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회 모일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의로움을 주신 하나님이여 영광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여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시옵소서.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럼 나갈 때는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나갈 수 있죠. 매일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